야고보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다른 생각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 하나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늘 같은 24시간 2024년도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다 하면은 늘 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또 평소와 다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인생이 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생이 뭐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이 마지막 주일 2023년 마지막 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요. 그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얼마나 생각에 몰두했든지 한참 동안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을 때 청소하는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물어요.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누구신데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일어날 줄 모르고 해가 졌는데 당신 돌아갈 곳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쇼펜하우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나도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인생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분명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죠. 오늘 여기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의 인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야곱의 그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 13절 말씀에도 인생을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말하는 거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명절 때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갈 때 쉽게 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차 밀리고 기름 몰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고 보고 싶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덜떠 있는 거지. 비록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이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그 본향을 마음속에 담고 기뻐하며 그렇게 산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그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행인이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도대체? 먼저 여기 보시면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행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쩌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재물도 모아야죠. 평안히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소유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지나친 미련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주신 그것 가지고 거기에 자족할 줄도 아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깨닫고 믿음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을 떠나보낸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 일가, 친척들 다 있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떠나고 어머님만 홀로 계시니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점점 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과는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썼어요. 그래, 한국과는 멀어진들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버님이 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옳다고, 맞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수래 공수구라 그러잖아요.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길 떠난 나그네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기꺼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길에 집 짓는 법이 없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손을 펼치고 아무것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 계약, 전세 기한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을 누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게. 그러기에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툴툴 털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눈을 못 감아. 세상에 미련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루나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려두고 떠날 거라고.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며 사셔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본향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땅에 있는 본향, 또 하나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본향, 이미 주어진 본향이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본향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아,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이 세상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땅의 것은 흐릿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몸은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인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 애굽에 붙잡혀 있는 노예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애굽에서의 그 삶을 동경하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질 않고 자꾸만 저 뒤에 있던 애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롯의 아내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잠시 애굽에 가서 피하기는 했지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신약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육신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보여야 보지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평생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아파트 하나 하고 퇴직금을 넣어놓은 통장이었대요. 큰아들이 장가 가는데 자기의 그 아파트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살 집을 하나 마련을 해줬대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또다시 아파트를 좀 줄여가지고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혼수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가 죽더라도 이 집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부부가 죽으면 이 집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그 아파트 다 드렸다는 거지. 자녀들도 기꺼이 부모님의 그 결정에 따르고 존중하고 순종을 했다고. 그 장로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기꺼이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 지나가는 세월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그네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꺼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이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좀 권력 가진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 하면 얼마나 이거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구청장이 와도 나 구청장 안다. 뭐 그랬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뭐 서장을 안다. 나는 뭐 국회의원 누구를 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떨 때 가만히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신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 있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따금씩 집에 불쑥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제 방에 그냥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막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손님을 귀빈이라 그런데요. 그 귀빈이 뭐냐? 그러니까 귀찮은 빈대 그런 말이래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지장이 되니까 반갑지 않다는 거죠. 내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 준비도 안 됐는데 오면 어떡하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을 영원 전에 예비하고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예비해 영원전에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오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그 집에 그 집에 맞아들이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성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문을 통과해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성으로 오라.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그 나라, 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는 눈물이 없다고, 아픔이 없고 죽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하여 귀하다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맞아주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어느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이 권사님은 홀로 그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녀들이 와서, 어머님, 그동안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이제 좀 큰 집에 가서 살아요. 저희들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오두막 정리하고 우리 집에 가서 살아요.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토록 애원하니 그래, 어쩔 도리가 없구나. 근데 내가 하나 부탁을 하마. 너희들 내가 원하는 이런 집 하나 지어줄 수 있겠니?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떤 집이라도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래, 바닥은 말이야 온통 수정으로 깔아줬으면 좋겠어. 12기둥을 만들고 그 12기둥을 보석들로 꾸며주고 문도 12개를 만들어야 돼. 문마다 진주로 장식했으면 좋겠어. 자녀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아니 엄마, 거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 나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내 집을 분양받았다. 그러니 나한테 그보다 못한 집에 살라고 하지 마. 나는 여기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전에 예비해 놓으신 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을, 예수님을 믿어 분양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양, 어디 도시에 비싼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양받았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성에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성, 영원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다시 또 확인하고 잠시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세상 잠깐 후면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요 399장에 한번 보셔요. 399장 399장이 아니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몇 장이죠? 네,
몇 장이라고? 492장. 예, 390이 아니고 492장.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문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아와 과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삶 다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에 쌓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병상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눈이 흐려질수록 점점 하늘나라의 소망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생각할 때 주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소망을 품고 날마다 그 병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 출타 중인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또 구문에 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큰 버팀목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아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2시 반입니다. 2시 반부터 삼덕교회에서 우리 그 세 교회, 삼덕교회 그리고 은평교회, 우리 신일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해서 부흥회를 오늘,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3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2시 반에 여기에서 한 1시 50분쯤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도 가시고, 차를 많이 또 가져가시면 거기 주차장도 안내가 있으니까 주차장은 홍성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2시 30분 교회 차량 출발이 아니라 2시 반부터 찬양을 하니까 여기에서 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시 반이 아니라 2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니까 교회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그리로 바로 가실 분들은 홍성교회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간식 봉사를 우리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정 기도 제목들 여러분 다 기록하셔가지고 주시면 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카톡으로 또 보내주시면 정리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가시면서 여러분 달력 한 부들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이 좀 이렇게 남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져가셔서 또 전도용으로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우리 김형기 안수 집사님한테 부탁하시면 준비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저희 찬송가 선한 능력으로, 이 선한 능력으로는 죄송한데 지금 이게 뜨지 않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로 하십시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십시다. 301장 할까요? 301장. 네, 죄송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모두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그네와 행인으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